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 저번 주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성도가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고난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고난에 대한 많은 이 고찰들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난은 결국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난들, 또 질병과 가난과 또 인간관계의 문제와 여러 상실의 고난 중에서 가장 큰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부모와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러한 상실의 고난, 결국 또 자신도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그 고난, 그것은 현실적이고 굉장히 실존적이고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의 분량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진리를 고찰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는 능력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관점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윤리적 관점이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그릇된 행동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확한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그냥 하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한다든지 하여튼 너의 악행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거야 하는 그러한 이 권선징악, 이 윤리적 관점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는 그 윤회 사상이 있죠.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언제? 전생에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전생에 내가 죄를 졌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많은 사람들에게 박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고난이 없을 거야. 현생에 고난이 좀 있어도 네가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는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죠. 그러한 한 가지 방식이 있고 또 불교에서는 고난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릇된 욕망에서 봅니다. 내가 욕심을 품고 있으니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과 나의 육체적인 것들은 다 좀 허상인데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욕심을 품고 있으니 내가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욕심과 자기중심을 다 버리고 무념무상의 세계, 그러한 세계에 들어가서 해탈하는 것이 그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는 것이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는 그런 고행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 고행들, 많은 수련들을 하고.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 고난을 해결하는 방식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수행을 통해서 이제 무념무상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욕망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고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죠. 또 이 운명론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운명론적 관점은 이 이슬람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알라라는 신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운명대로 간다고 믿는 거예요. 운명론적 관점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방법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덕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 운명이야. 불평하지 말고 신의 뜻을 받아들여. 그것이 우리의 덕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적 관점에서는 인내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영광이고 명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이원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많은 그런 이원론적 이교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강력한 선과 악의 절대적인 대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바른 기독교적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악은 선의 부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과 죄악들은 다 뭐예요? 처음 창조된 선의 부패지 원래부터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원래부터 영원부터 존재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원론적 관점은 선한 신, 선한 어떤 영향력에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악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서 이것이 원래부터 영원히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계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싸움 가운데 희생당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러한 고난들을 겪고 있는 것은 그런 악한 세력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원론적 관점에서는 맹목적인, 근거 없는 맹목적인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두냐면 반드시 빛이 이길 거야. 반드시 선이 이길 때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두는 것이 이원론적 관점에서는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윤리적 관점, 또 불교적 관점, 또 운명론적 관점, 이원론적 관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포괄한다면 오늘날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주류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 무신론적 관점이고 세속주의적 관점이에요. 신은 없다. 영적인 것도 없다. 내세도 없다. 죽음 이후의 세계도 없다. 이 세상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빅뱅 이론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빅뱅은 큰 폭발을 말하는 거예요. 큰 우주적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로 인하여 우주가 생겨났고 그 우주에 어떤 물질이 생겨났고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설명 안 해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갑자기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물질이 생겼고 그 물질들이 여러 시간들을 거쳐서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갑자기 이러한 무기물질들이 유기물이 되고 그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하거든요.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 같은 거. 그런 단백질 같은 것들이 갑자기 생기게 되고 그 단백질이 막 전기 충격과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때문에 갑자기 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물들이 아메바 같은 그런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다다가 어리도 되고 양수로 되다가 파충류도 되고 새도 되다가 포유도 되다가 갑자기 원숭이가 돼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진화론적 관점이고 모든 세계를 물질 중심이고 또 모든 현상들을 다 우연한 사건들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우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속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현대인들과 또 철학자들과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에는 고난에는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세상을 많은 기술과 정치와 제도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게 계속적으로 더 좋은 유토피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닥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누구 잘못인지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 탓이지?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있을 때도 전부 정치인들은 누구 탓인지부터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 탓인지부터 연구하고 정책에 뭐가 잘못된지 연구를 하고 경찰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계속 누구 탓으로 돌리고 그 탓만 고치면은 그 원인만 고치면은 기술적인 결함만 고치면은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어떤 그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정치적이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것이 무슨 원인 때문에 그것이 일어난지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불신자들도 제시를 했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궁극적인 해결책들은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망이라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정치 제도를 세팅을 하고 또 아무리 좋은 기술과 의학이 발달이 돼도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면 병이 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암센터나 놀라운 의학기술 발달돼도 보면은 그것을 초월하는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많이 죽어가고 2019년 통계 보니까 1년에 5,54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한국은 1년 한국은 하루 평균 한 800명 정도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 평균 800명이 죽고 700명 정도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 한국에서만 5천만 국민 중에 한국에서만 매일 800 몇십 명이 죽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 그리고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고난을 이기려면 그 고난과 죽음이 파괴할 수 없는 본질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인간관계 좋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걸 누려도 결국은 질병과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 이 현세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둔다면 돈과 권세와 건강과 뭐 인간관계 이런 데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면 그것이 다 상실될 텐데 모든 인간들이 그럼 상실된 그 순간에는 도대체 어떤 행복을 거기서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까지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가치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거기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사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들은 성경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또 죽음을 당하는 이유는 인류가 죄악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때문에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그러한 보편적인 인류들이 다 겪고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조차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이 고난도 이기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는 오늘 읽은 본문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박해, 기근, 그런 굶주림, 적신, 헐벗음, 또 위험이나 칼 이러한 것들을 많이 당합니다. 이러한 환난을 다 당하고 결국은 우리도 한번 육체가 죽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난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에서 우리의 행복과 은생의 목표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견고한 반석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는 것. 불변한 진리예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진리가 우리를 굉장히 견고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와닿아야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저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지만 부모의 뜻을 어린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죠. 욥기를 보면은 욥은 절대 고난받을 만한 특별한 자범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욥 자신은 그 당대에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 왜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깨달음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반감과 오해를 없애게 만들 것이고 또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왜 자기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제한하고 이런 거 허락하고 하는지를 다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사랑받는 자녀들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죠. 뭐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부모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 이해는 못해도 내가 잘 되려고 이렇게 부모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확실히 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부모 품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고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진데 하물며 우리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고난의 의미를 다 설명해 주시지 않느냐면 현재적으로는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뜻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소망을 갖냐면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누구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러한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시험을 당해도 주님은 그것보다 더한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동감하시고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담자가 여러분들의 친구로서 항상 여러분들을 보좌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상담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길을 제시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말을 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옆에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는 상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뜻도 있고 돕는 자라는 뜻도 있고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대언자,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도 누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 때 그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파라클레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너의 고난 다 안다. 너의 형편 다 안다. 내가 다 당해봤기 때문에 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왜 당하셨을까요? 중요한 건 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 고난을 다 이겨주시기 위해 당한 거예요. 그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는 이 세상을 개혁하겠지? 세례요한도 그걸 소망했어요. 내가 지금 헤롯의 압제를 받아서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나를 이제는 구원해 주시겠지. 이제는 내가 추록해서 이제 의의 나라에서 거하겠구나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건 사용은 안 하시고 낮고 차는 자리에서 섬기시는 일만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정말 내가 바라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 세상을 즉시 심판할 메시아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했을 때 바로 심판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누가 구원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면 그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받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모든 악들, 그 모든 비도덕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들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이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죄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또한 현재적으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고난들이 다 정복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정복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종교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나가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학술적인 용어는 비가역성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비가역성은 뭐냐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비가역. 역방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성질. 그건 뭐냐면 늙으면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다 잃어버리면 상실하면 다시 회복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환난에 경한 것은 영광의 뭐를 고대하게 만들어요? 영광의 중한 것을 고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완전한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병들고 늙고 결국 죽겠지만은 욕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사나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체적인 것으로 심고 영적인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한 더 완전하고 새로운 부활에 대한 소망, 현재적으로는 낮고 천한 자리에서 섬기지만은 더 영광스러운 부활체와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소망, 그리고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상실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실에서 오거든요. 계속 잃어버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힘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생명에 속한 것들이 점점 이뤄지다가 결국 육신도 죽게 되니까 그냥 상실의 슬픔과 고난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초림이 있으면 재림이 있는 거예요. 재림의 때는 더 완전하고 새로운 회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님들, 제가 아는 성도님들도 여러 계시고, 또 부모를 먼저 떠나보낸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러한 성도들도 있고,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상실의 슬픔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오래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독생자를 잃어버리셨던 적이 있고, 예수님도 먼저 죽으시면서 부모를 이별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고, 그런 상실의 슬픔을 하나님도 다 겪으셨죠. 예수님도 겪으셨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부모님도 겪으셨죠. 그러나 복음이 증거하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더 나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더 나은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 죽으셨더라면 우리는 더 나은 회복의 소망이 전혀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당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현세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적으로 더 나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헤어졌던 성도들을 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소망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놀라운 함께하심을 겪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마침내 놀라운 회복의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주를 위하여 낮아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그 노력들과 헌신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사랑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다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재회의 때와 다시 만날 회복의 때와 완전히 새롭게 될, 더 이상 눈물도 사망도 애곡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그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를 소망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은 현재를 인내하게 하고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이 있고 또 이러한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단순히 미래적으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믿을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6절부터 39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여러 가지 고난을 받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위로자,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구원자, 생명과 빛이 되신 참빛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항상 그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럴 때 확신이 있는 것이죠. 사망 생명, 또 천사 권세, 현재 장래일, 또 능력이나 높음 깊음, 높아짐이나 낮아짐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더라도 항상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현재적으로 일시적인 평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깐 지나갈 것들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좀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고난이 파괴할 수 없는 것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고난 때문에 잃어버리는 데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도 파괴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현재를 이기게 하실 능력이 주어지고 또 회복의 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잠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재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영원한 세계, 또 성도의 부활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약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게 하실 텐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육체, 겉사람은 육체인데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적인 사람, 속사람, 영혼은 날로 거룩해지고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또 힘을 쓰고 하여서 이 현세에 보이는 세계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진리 안에서 또 이겨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더 나은 회복을 소망해야 됩니다. 더 나은 회복의 때가 있다. 항상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 비가역성을 믿지만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더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을 때에도 우리 영혼은 천국문을 열고 입성하게 되고, 또 우리의 한번 썩어진 육체도 더 좋은 부활로 나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이 소망을 간절히 굳게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인내해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